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 이 관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후 수확을 얻으려면 곡식을 심고, 또 10년 후 결실을 맺으려면 나무를 심고, 그리고 100년을 든든하게 하려면 사람을 기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또 1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까지 한데요. 자,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사람이 있다면, 자, 감히 상상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한 사람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은 건축가, 너무나 유명하죠. 가우디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일본 전산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 이 사장이 지은 일본 전산 본사 건물입니다. 자, 먼저 스페인의 이 세계적인 건축가, 너무나 유명하죠.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감독을 맡아서 지었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자, 굳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제 성가족 성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의 나이 30살 때인 이 1882년 3월 19일 공사를 시작해서 1926년 6월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일부만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최근까지도 계속 공사가 이 작업 중에 있었고, 자, 교회 전체가 완성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인 건물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우디 대성당 공사 시작 144년 만인, 자, 이 지난달이었죠. 2026년 2월 20일에 이 성당이 완공이 되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사진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소형 모터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일본 전산 본사 건물을 100.6m로 이렇게 설계하고 설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100m로 설계하지 않고 100.6m로 만든 이유를, 자, 사장인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 사장은 본사가 설치될 이 오사카 지형이 1년에 0.6cm씩 이렇게 침하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고려해서 100년 뒤에는 100m가 된다는 의미로, 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100년간 이 회사가 남아 있겠다라는 굳은 의지이고, 또 그의 비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건물을 지으면서 100년을 생각하고 짓는다. 얼마나 치밀하게 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도 아무리 강한 지진이나 폭풍이 온다고 해도 이 건물은 아마도 안전할 것입니다. 자, 가우디는 우리나라에 한두 달 만에 뚝딱 지어지는, 대충 지어지는 빌딩과는 달리 144년 후에 완성되어지는 그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얼마나 철저한 원리와 설계를 통해서 이미 그려보고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처음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살아가는 방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나름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충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원리를 지키고 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효과도 늦기 때문에 대충 좋은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대충 이 살아온 방식은 여지없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철저하게 원리를 찾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를 이기고 더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설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 9장은 이 잠언서에 나왔던 지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잠언 9장을 보시면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근데 미련한 여인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악한 지혜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참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싫어하고 미련한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참된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반항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에 빠져서 그리고 음부 깊은 곳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죠. 벽돌 하나하나를 샀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와 습관 하나하나 그리고 선택 하나가 그 인생의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구조를 만듭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기도의 구조, 또 예배의 구조, 말씀의 구조, 또 절제의 구조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임시 방편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조도 구조도 없이 잠시 지어졌다가 며칠 사용하고 없애버리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나 지혜의 집은 설계도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7 기둥을 다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죠. 자, 즉 이 말씀은 지혜의 집은 완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듬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기둥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으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견고한 기둥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기둥이 7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 위에 털을 놓고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게,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기둥이 약해진 영역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봉독교회가 지혜가 세운 집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짐승을 잡아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청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지혜로 집을 짓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집을 짓는 기초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다,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집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어리석은 자는 집을 빨리 지을 욕심으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큰 비가 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져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집을 짓는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길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짓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비결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복들을 보고 그냥 그것들을 주워 담아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단시일 내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주워 담아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비결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지위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풍부하게 준비를 해놓고 초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이 7개 되는 큰 집에서 산더미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 않을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는 전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한 초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지혜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지혜를 얻은 자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교훈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보내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화려한 초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7개 기둥을 가진 그러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 말씀 속에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종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어도 얼마든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집을 지으면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봉독교회에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이 길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어떤 일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게 되고 길도 없는 쪽으로 길을 쓰며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와 또 SNS, 뉴스 같은 것들로 정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 언제 말해야 할지 아는 것, 또 언제 침묵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집은 나는 이미 다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 지혜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귀를 열어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그 음성, 그 고백처럼 엄선히 겸손히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여기에서 지혜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경외함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집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와 말씀의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적도 싫어합니다. 고침받기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다릅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집은 완벽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고침받은 자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말도
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권면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바로 겸손과 지혜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마음에 좀 불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말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봉독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권면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의 진짜 특징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는 그 교훈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혜를 통해 어떤 집을 여러분 세우고 있으십니까? 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히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으십니까? 내 삶에 지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자의 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매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또 매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지혜자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에 집이 무너지는 사람과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시시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똑똑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물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대충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들에게는 바른 길은 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집을 자랑합니다. 60몇 평, 70몇 평, 100평 이런 큰 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집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은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많은 집, 화려한 집이 아니라 경외가 있는 집, 높은 집이 아니라 겸손한 집.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 봉독교회가 지혜자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둘째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맛있는 이 국수를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같이 먹으면서 교회 김장이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자, 그 안에는 아마 옆에 딱 보니까 그 김장 김치 냉장고가 한 4개 정도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간 만든 김치도 있을 것이고, 또 1년 된 김치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숙성된 김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각각의 맛의 차이가 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도 깊은 맛을 내는 몇 년 숙성된 김치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숙성되어야 신앙에 우리가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숙성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이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든든하게 세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말씀의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방 저방 돌아다니시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다 가지셔서 우리 봉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집, 또 경외가 넘치는 집, 겸손이 넘치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